세계적인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역경을 견디어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무슨 말입니까? 역경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도 번영의 때에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역경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잘 나갈 때, 평탄할 때 한가히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밧세바와의 간음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번영의 때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 역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는 늘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탄할 때 저는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어있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 때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없이 살만한 이때에 혹시 영적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언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대적들이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되는 때였습니다. 이미 일이 다 끝난 거죠. 대적들이 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다 끝났는데 공격을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왜 이 공사가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이때의 공격을 해온 것일까요? 그것은 잘 나갈 때,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가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잘 나갈 때일수록 오히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교묘하게 공격해오는 대적들을 상대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 대적들과 상대했고 깨어서 마침내 승리했다고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마침내 52일 만에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과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그렇게 평탄하게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깨달아 늘 승리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되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사명에 집중함으로 대적자의 타협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에 집중함으로 타협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적자들은 늘 우리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적자들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이길 수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기보다는 아주 여우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교묘하게 타협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 이거에 대해서 타협의 유혹을 해오는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발렛의 무리들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뭐라고요? 어디서 만나자고요? 오노 평지. 하필이면 오노예요. 오노를 기억하시죠? 이 인간 생각하면 열받아요. 여러분,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것은 중간에서 만나서 타협하자는 것이죠. 그럼 오노에서 만나자고 하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노.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오노. 시작. 예. 그래요. 우리가 타협의 유혹이 올 때 이기는 방법은 매우 쉬워요. 우리는 노라고 거절할 줄 알면 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타협의 유혹이 찾아오면은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015년 9월 9일에 미국의 존경받는 한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시자 한 교회의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나 했더니 불륜을 조장하는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해킹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살을 두고 아내는 자기 남편이 이럴 줄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자살을 슬퍼하면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다른 이들에게 호의와 자비, 용서를 베푸는데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역경과 싸워온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아니, 그와 동료였던 척컬리라는 총장님은 그를 가리켜서 좋은 이웃의 표본과도 같은 분이었다라고 안타까워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도 마귀가 주는 이 타협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어떻게 타협해 옵니까? 괜찮아, 아무도 안 보는데. 또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게 꼭 죄가 될까? 네 인생은 짧아.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 라고 유혹해 온 것이죠. 마귀가 던지는 그 타협의 미끼가 우리가 너무 수긍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느헤미야는 그 타협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비결이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는가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했다. 자, 느헤미야가 타협의 유혹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었던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나는 내가 감당하던 이 사명을 중단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명에 집중한 것입니다. 4번이나 유혹해왔지만 그때마다 사명에 집중했었기에 이 느헤미야는 타협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의 유혹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타협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단호한 대응으로 대적자의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단호하게 대적자가 위협해 올 때 단호하게 반박하고 대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의 유혹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대적자인 사단 마귀는 우리가 타협의 유혹에서 이기는 순간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갓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여 선전하기를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산발랏이 타협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까? 위협을 가했어요. 어떤 위협이요?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한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수많은 선지자를 세워서 네가 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총독의 녹수를 받아야 할 것도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성벽 재건을 일하고 있는데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교회 와서 선한 의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가 말이 들려와요. 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말 한마디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이 사단이 자주 쓰는 공격의 무기 중에 하나가 악성 루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도자를 뽑을 때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악성 루머잖아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해보셨나요? 정말 선한 뜻으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려오는 얘기는 내가 황당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그 루머는 이거예요. 제가 보톡스를 맞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이 제 피부가 우유빛 피부 같잖아요. 누구는 제 피부가 꿀 피부라고 그러더라고요. 50대의 피부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니까 어떤 수다쟁이가 그랬겠죠. 목사님 혹시 보톡스 맞은 거 아니야? 그게 몇 단계 거쳐서 맞은 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루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늘 만들어내요. 보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냅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중국의 베스트셀러 저자인 찌까오는 그의 책 인생 지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수다쟁이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수다쟁이입니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시작. 예. 이 질문을 들을 때 괜히 기분이 나빠진다. 그럼 그 사람이 수다쟁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수다쟁이가 되지는 맙시다. 시작. 여러분, 수다쟁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수다쟁이는 꼭 이렇게 말을 전해요. 이거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야.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워요. 만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도 모자란 그 시간에 왜 그렇게 남의 얘기를,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수다쟁이가 또 하는 분명한 멘트가 있습니다. 너만 하라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거 진짜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수다쟁이가 없어도 악성 루머가 돌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적마귀의 가장 중요한 공격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근거 없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 선한 의도를 왜곡해서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공동체에 계속 있고 싶어지는가? 말 한마디에, 루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래서 악성 루머를,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본문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어요?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 루머가 돌을 때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박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번은 저에게 또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전 루머가 많이 도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그 사역팀에 좀, 그래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팀이라고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면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팀이야? 어떤 사역팀보다 내가 어떤 사역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일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 여러분이 퍼뜨리셨군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그 사역팀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역팀에게 빵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빵을 사줬더니 유기농 식빵을 사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 이제 사역팀 팀장님이 저하고 이제 사역팀과의 만남을 주선하면 좀 그렇게 좀 더 제 스케줄을 아시는 분은 미리 사역을 조정하세요. 제 스케줄을 먼저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스케줄 되는 것 중에서 사역팀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언제든지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가서 목사님 오늘 점심 돼요? 뭐 이러면 제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 사역팀에서 조정이 돼서 밥을 먹는데 그 사역팀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자기가 여기 근처에 유기농 식빵이 있는데 그걸 너무 먹고 싶은데 주일마다 문을 닫아가지고 한 번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뭐 한 번도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하니까 어떻게 빵을 사줬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처한지 아십니까? 제가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다른 팀을 더 사랑한다고 루머를 퍼뜨리는 그 사역팀에게 즉각적으로 빵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같이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요, 이 잘못된 기업도요, 이 돌아다니는 루머를 잡지 못하면 기업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대표적인 기업이 스타벅스였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스타벅스가, 여러분,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사람, 리더일수록 루머에 많이 시달린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셉 미첼리는 스타벅스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못한 정보가 공신력을 얻기 전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여 진실을 규명해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옳지 못한 정보가 뭘 얻어요? 공신력을 얻어요. 마치 그게 사실처럼 돌아다닌다고요. 그러기 전에 즉각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대적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 말을 들으면 일단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죠. 낙심이 찾아와요.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요. 누군가도 상대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져야 할 사람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꺼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근거 없이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참고 그냥 말지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건 집사님 틀린 얘기인데 그럼 더 이상 얘기는 돌아다니지 않아.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공신력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악성 루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반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한 가지 부탁하건대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는 수다쟁이는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의 가장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에 내가 내뱉어서 옮겨진 그 말의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악성 루머를 만들지도 말고 악성 루머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않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자의 거짓 예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존 비비어는 그의 책 분별력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사단이 우리가 이 악성 루머를 반박하면 사단의 공격이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악성 루머를 반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 알아요? 악성 루머에 여지껏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 누가 톡 건들기만 해도 넘어갈 지경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 사단은 가장 마지막 공격을 꺼냅니다. 악성 루머에서 버텨냈는데 반박해서 이긴 것 같지만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이 지쳐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낙심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는지.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 앞에서 무너질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마지막 공격, 그게 뭘까요? 거짓 예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 아이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죽이리라. 여러분, 제발 같이 읽자로 좀 읽어주세요. 그렇게 읽기가 힘드세요? 제가 성경을 자꾸 읽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설교는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자, 제사장 스마야가 두문불출해서 느헤미야가 찾아갔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사람이었어요. 걱정이 돼서 찾아갔죠. 그때 그 스마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스마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스마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를 죽이러 올 거야. 네가 반박했으니 이제 너를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함께 숨자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배려예요. 여러분, 다 지쳤어요. 사실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같이 가서 숨자는 거예요. 제사장이 특권을 가지고 나랑 같이 숨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예언을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잘못된 예언을 듣고 그걸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느헤미야는 뭘 범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는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 무슨 말입니까? 굉장한 배려 같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이었어요. 거짓 예언.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를 위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실상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복주의 신앙.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돈 많이 법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이 기복주의 신앙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선포되면서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이 기복주의 메시지는 사실인 것 같았어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잘 됐고 집 샀고 승진했고 돈 벌었습니다. 더 많은 11조와 더 많은 헌금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성장하던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허약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시잖아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가진 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니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진리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이 정확한 율법에 대한 지식,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그런 거짓된 예언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